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의 둘째 날 화요일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로라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서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신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온전히 저희들도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철을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뱃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가룟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부터 보내온 무리들, 여기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이란 것은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에서 파송된 무리들이 칼과 몽치, 이 몽치란 것은 곤봉을 말하죠. 칼과 곤봉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가룟유다는 이 무리들에게 미리 사인을 서로 짭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자, 곧 키스하는 자가 바로 예수니까 너희들이 붙잡아라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하고 예수님 입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여기에 입 맞추다, 그저 유럽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 것처럼 가볍게 볼에다가 볼을 비비는, 볼에다가 입술을 살짝 갖다 대는 그러한 입맞춤이 아니라 정말 아주 열정적으로 그리고 뜨겁게 입을 맞추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스승에게 제자가 보이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스승에게 존경의 표시로 하는 입맞춤을 스승을 팔아버리는 도구로 그렇게 악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와서 자신에게 랍비어 하며 존경의 표시인 입맞춤을 그렇게 길게 했을 때에 가룟유다의 심정은,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묵묵히 가룟유다의 그 입맞춤을 받아내셨습니다. 그 순간에 칼과 곤봉으로 무장한 무리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체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되어 있습니다. 칼을 빼어 내리쳤던 사람은 시몬 베드로요, 그리고 오른편 귀가 베임을 당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다시 칼을 집에 고져 넣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일에도 이 말씀을 봤습니다만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이미 주일 말씀을 통하여 12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분명히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영이란 말은 레기온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레기온은 로마의 군대 편제로서 6,000명의 기병과 창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군대 조직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하나의 사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 12영이란 것은 12 곱하기 6천, 7만 2천 명, 사실은 7만 2천 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천군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여서 하늘의 천군전선을 동원하여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그의 귀가 완전히 삭둑 이렇게 잘려나갔고,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툭툭 흙을 털어내신 후에 다시 떨어진 그 부분에 붙여주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베드로를 제지하신 후에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라는 말,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사실은 이 귀의 축소형을 씁니다. 그 말은 귀 전체를 베어 잘라줬다는 것이 아니라 귀 끝을 말합니다. 귀 윗부분, 이 끝을 가리키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여기에 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붙여서 다시 리커넥트,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힐, 그의 상처난 살짝 베어버린 그 귀를 만져서 상처를 아물게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을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강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NIV 영어 성경에는 이걸 rebellion, 즉 반역자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번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도와 반역자는 성격이 다르죠. 강도는 사람들을 위협해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거나 심지어 사람의 몸과 목숨을 해치는 자를 강도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robber이라고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강도를 rebellion이라고 번역했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로마 당국에서는 이 강도라는 단어를 무슨 의미로 썼냐면 바로 반역자,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서 반란을 일으키는 반역자, 반역 선동자를 가리키는데 강도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혁명도 어떠한 반란도 꾸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여 죽일 명목으로 예수님을 강도, 다시 말해서 리벨리언, 반역자로 예수님을 덮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이 악한 계획을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 행동들을 오히려 해석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은 예수님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기도하러 올 때에 수많은 무리들을 보내어서 무장한 무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반역자로 잡으려 했던 이 행동, 예수님 이것은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느 성경을 성취하기 위함일까요? 이사야 4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53장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당하시는 것을 이처럼 명확하게 잘 묘사한 예언의 말씀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3장 12절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못해 예수님은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고 마지못해 붙잡혀서 정말 억울하게 정말 피하고 싶었는데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그분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내어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림받은 죄인의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달린 모습으로 범죄자 중 하나로 그렇게 헤아림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하나님께 마치 저주를 받아 버린 것 같은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2절 마지막 본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범죄자인가?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범죄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범죄자라고 조롱하며 비웃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범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는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을 이사야 53장 12절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온전히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성취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나머지 11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51절에 보니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벳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느니라. 11 제자가 도망한 후에 한 청년이 예수님을 뒤따라왔는데 그 청년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고 그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벳 홑이불을 두른 채 예수님을 따라왔다. 여러분, 여기에 벳 홑이불이란 것, 마치 이불 위에 덧대는 그런 비단 천을 여러분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은 이것은 세마포 천으로 만든 아주 값비싼 옷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번역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은 굉장히 부자 청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따라오다가 예수를 체포하였던 그 무리들이 그 청년 마저 체포하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살기 위하여서 그 옷을 벗어버리고 수치스러운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한 청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수치스러운 몸으로 자기 살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친 이 청년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의 자전적인 그런 고백의 기록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11 제자 심지어 청년 마가에게도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묵묵히 잡혀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앞서 이 일을 겪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체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품 안에 우리의 그 아픔을 다 올려드리고 치유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11제자로부터 버림당하며 심지어는 한 청년으로부터 버림받은 모든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핍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하여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신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